네, 창조에 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련회 후에는 이제 구원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원에 관해서 네 번의 설교를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조에 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물, 하나님의 창작품. 네, 어, 창세기 1장 1절은 워낙 유명해서 정말 강력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워낙 많이 들어서 귀에 익숙해져서 덤덤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자세하게 묵상하고 생각하고 또 받아들여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 우주 전체가, 그러니까 사람과 생명과 이 지구와 이 모든 별과 이 우주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선포하죠. 자, 창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이제 얘기를 했지만 계속 좀 창조한다 또는 창작한다 또 창작품, 창조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렇게 창조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들죠. 정성이 듭니다. 카피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창작하기에는 정말 많은 노력과 에너지가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의력을 가지고 창작해서 만든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소중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이제 뭐 어떤 것들은 큰 가치를 가지기도 하죠. 이 곡을 누가 불렀죠? BTS가 불렀죠. 예, 이게 창작품이 맞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 노래는 창작품이 맞습니다. 물론 이제 한 사람이 창조했다라기보다는 여러 명이 팀을 이루어서 창작한 것이죠. 근데 굉장한 가치가 있는 노래가 되었죠. 자,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창작품, 이 아이폰이 처음 나온 게 몇 년도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게 2000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 2007년입니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누가 만들었죠, 이걸? 누가 창작했죠?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잖아요. 물론 자기 혼자 한 건 아니지만 이분이 주축으로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와 전화기와 사진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압축해서 손바닥 안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획기적인 그런 창작품이었죠. 예,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런 이제 창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창작하고 창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구를 가진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왜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이런 그 창작에 대한 욕구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동물에게는 이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동물도 뭔가를 창작하고자 하는 욕구는 없죠. 인간에게만 이런 창조의 그런 열심과 욕망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런 디자이어를 가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조하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아주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디자이어로 가득한 분이고 아주 기가 막힌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작과 창조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하나님의 속성. 자, 이 세상에 있는 동물만 따져서 모두 몇 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종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게 생물학적인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닥스훈트입니다. 닥스훈트하고 저먼 셰퍼드가 같은 종인가요? 혹시 아세요? 같은 종입니다. 예, 개들은 다 같은 종이에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개를 보면 저먼 셰퍼드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강아지들은 다 같은 종입니다. 그렇지만 저먼 셰퍼드하고 이래서 여우보다도 고양이는 어떻죠? 고양이는 완전히 다른 종이죠. 그렇게 이제 다른 종으로 따져서 이 세상에 동물이 모두 몇 종이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대충 몇 종이나 될까? 10만 대, 100만 대 또는 이게 보고된 것만 150만 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게 더 많다고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물론 바닷속에 있는 게 제일 많은데 어쨌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종의 동물을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그리고 새들, 파충류들, 포유류들 이런 것들의 모양과 색깔과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몸속에 있는 신경과 근육과 뼈와 이 모든 것들을 디자인하고 창조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크리에이티브한가, 얼마나 창조력이 뛰어난가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가지수만 해도 이게 도대체 몇 가지입니까? 근데 상상하고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그걸 만들어낼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죠. 자, 구약 성경에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건이잖아요. 한국 역사에 있어서 뭐 일제 강점기보다 더 심각한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그런 때인데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갔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달랬습니다. 돌아오라고. 근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버티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좀 큰 몽둥이를 드셨어요. 큰 몽둥이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래서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더해서 쓸만한 사람은 싸그리 다 잡아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다 잡아가 버렸어요. 노예로.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 무슨 불량배들 이런 사람들 남아 있고 그럼 뭐 완전히 망한 거죠. 이 정도로 거덜난 나라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요? 참 힘든 겁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을 하세요.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 그들을 다시 회개하게 하고 나라를 다시 일으키게 하고 다시 리스토어 시키고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줄 거라고 계속 약속을 하십니다. 그 장면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망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고 너무나 처참하게 망했기 때문에 이게 복구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이들을 일으키는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도 보면 굉장히 창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하시고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1, 2절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음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 압니다. 근데 이 뒤에 있는 15절부터는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모르기 쉬워. 넘어가기 쉬워. 그런데 여기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또박또박 이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자,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하십니다. 창조자. 나는 창조자다. 창조할 수 있다. 정말 없는 것에서 뭘 만들 수 있다는 걸 강조하세요. 창조자라는 것을.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먼저 기억나게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죠?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냈다. 이 과거 얘기거든요.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이죠. 홍해 사건만 해도 우린 익숙해서 그런가 보다. 뭐 홍해가 갈라졌지. 우린 덤덤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아니 그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고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방법이에요. 사람이 생각해 낼 수 없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바다를 가르고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이제 앞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미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또 나라는 망했고 완전히 거덜났지만 내가 어떻게 회복시킨다 그럽니까? 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그랬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겠다 그랬습니다.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에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안 되죠. 이건 물도 없는데 무슨 강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경험을 초월해서 굉장히 창의적으로 접근하셔서 길을 내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믿어요.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길이 없어. 사방이 다 막혔어. 안 돼. 포기해야 돼. 절망이야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아니야. 길이 있어. 넌 날 모르는구나. 길이 있다니까. 만들 수 있다. 나는 정말 창의적인 창조주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몇십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셨어요.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그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성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비용까지 다 대어주면서 하나님 나중에 그 이스라엘이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고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 비슷하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바벨론 포로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런 고난과 그런 슬픈 일과 비극이 일어납니다.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근데 내가 죄를 안 지어도 뭔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내가 그런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방이 다 막히고.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막연히 창조주가 아니죠. 그분은 창의적으로 길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하고 다 길이 막혔다고 하고 포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막에도 강을 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조의 셋째 날, 이, 이 말씀보다 좀 전이죠. 창조의 셋째 날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어요. 육지하고 바다를 어, 구별하시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 이제 물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다듬으십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호수와 강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듬으시고 그 물에다가 지금 20절을 보면 뭘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물에 사는 물고기와 이제 수상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들도 창조하셨죠. 그 창조했다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오염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바다와 호수와 강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이 물고기들을 생각하면 예,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이때 또 뭐 이렇게 생선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예, 일단 이 풍경을 생각하시고 이렇게 감사로 충만해야죠 우리가. 네, 창의적인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 새와 물고기를 고안하시고 만드셨고요.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것, 이렇게 물에서 사는 어, 생명체들과 그리고 날개 있는 새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때 말하는 건 날이라는 것이 날, 이건 이제 간단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날,
첫째 날, 둘째 날이라는 것은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인데요. 24시간을 뜻하기도 하고 또는 긴 시간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창세기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가능해요. 둘 다. 24시간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고 긴 시간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 자, 그건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오늘 주제는 오늘의 그 소재는 물입니다. 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물에다가 하나님이 지금 생명체를 계속 만드셨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바다와 호수와 강을 보면 깨끗합니까? 오염이 되고 있습니까? 예, 오염되죠. 어느 정도 오염이 되고 있죠? 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그 튜나 아시죠? 튜나. 예, 이제 결국 생선 얘기가 나오는데 튜나 그러면 또 이제 근데 사실 그 저도 튜나를 좋아해요. 예, 이제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과거에 참 좋아했었는데 참치 같은 경우는 그 가까운 바다에 없습니다. 먼 바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은 바다에 그 깨끗한 곳이죠. 근데 한 2, 30년 전부터 그 먼 바다까지도 이제 오염이 되는데 가장 심각한 오염이 뭔지 아세요, 혹시? 이게 수온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이 여러 가지가 물을 오염시키는데 중요한 게 하나가 수온이죠. 예. 그 헬스 캐나다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일종의 경고문이 떠 있습니다. 어떤 경고냐면 튜나를 일주일에 얼마 이상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일주일에 몇 그램 이상 먹지 말라고 얘기하죠. 예, 150g을 넘기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150g 이상 먹으면 수은이 우리 몸에 쌓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튜나 속에 튜나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 속에는 수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사슬 상위에 속하는 물고기일수록 수은이 더 많이 축적되어 있는 거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바다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흔하게 마시는 게 물을 사서 마십니다. 플라스틱 병에 든 것을 사서 마시죠. 근데 플라스틱 통에 병에 든 그 미네랄 워터가 100% 깨끗한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오염이 좀 돼 있습니까? 물론 아직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오염이 되어 있어요. 뭘로 오염이 되어 있죠?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의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연구되면서 이게 밝혀지고 있죠. 물이 오염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사람 몸이 몇 퍼센트가 물이죠? 예, 70% 이상이 물입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 음식을 안 먹고는 뭐 3, 40일 버틸 수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여러분 3, 4일도 못 버티고 사람은 죽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균형을 잡아요. 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물까지 얘기를 하죠? 피지컬 피지컬 워터를 얘기하다가 스피리추얼 워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물 얘기를 꼭 해요. 성경에서. 영적인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물이 필요하듯이 영적인 물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다. 우리 영혼의 생수죠. 근데 그러면 실제로 물이 오염되듯이 영적인 물도 오염이 됩니까? 영적인 물도 오염이 돼요. 예. 어떤 식의 영적으로 오염된 물 그럼 어떤 게 있죠? 예를 들면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키는 물이 어떤 게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다 안 들어도 뭐 아주 많이 있죠. 뭐 거짓 사상들 그런 거짓 이념들 또 이단 종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들이 아주 달콤하게 우리에게 미끼를 내걸고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우리 자녀들 세대 특히 우리가 깨워서 잘 가르치지 않으면 뺏겨요. 영적으로 어, 중독되고 끌려갑니다. 그만큼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자, 영적인 물도 오염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영적인 물로 우리 영혼을 채울 수 있고 우리 영혼을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이 물 얘기를 계속해요. 구약, 신약 계속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물 얘기 중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이때는 분명히 예수님이 영적인 물을 얘기한 게 맞죠.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영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누구에게로 오라 그랬죠? 예. 예수님께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서, 배에서,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참 신비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너무나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인 얘기인데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생수의 강, 이 물이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수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진심으로 믿는다면 누가 내게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님을 뭐에 비유한 거죠? 예, 물에 비유한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영혼을 예, 채워주는 물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이 물리적인 물, 우리가 마시는 그 물 없이 여러분, 여기 물이 있죠. 물 없이 살 수 있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누구 없이는 사람이 제대로 못 산다는 거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사실 나는 제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거나 아니면 완전히 그냥 기진맥진해서 그냥 헤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 몸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아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내게 물이란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머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아, 예수 믿으면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 그랬지. 나와 동거하신다 그랬어. 그분이 물이셔. 그, 내 영혼을 어, 적셔 주시고 나를 이렇게 해갈하게 해주셔. 이걸 내가 알아요. 근데 그럼 도대체 성령님하고 동거한다는 게 좀 더 쉽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을까요? 성령님하고 동거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왜냐하면 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좀 막연할 때가 있고 뭔가 느낌이 올 때도 있지만 뭔가 좀 어렵다.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지? 동, 그분과 동거한다는 게 뭐지? 이게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이해를 하는데 도움되는 게 바로 또 물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물을 가지고 그걸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군데로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어, 에스겔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에스겔서의 배경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그 시대와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사야 43장을 보았잖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셔서 에스겔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근데 환상 중에 에스겔이 뉴 템플, 새로운 성전을 봅니다. 그 내용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에 나와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보고 그가 깜짝 놀라요. 성전이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설계도까지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47장에 가면요. 그 성전으로부터 성전의 특히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이야기가 에스겔서 47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물 얘기죠. 자, 벌써 그러니까 좀 그림이 이게 잡히시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면 누굽니까? 이번에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게 맞죠. 자, 자,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47장 1절 우리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뭐 방향은 여기서 자세하게 우리가 지금 안 봐도 되고요. 중요한 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 나와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게 환상 중에 뭔가 가르침을 주고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어, 물이 흘러가니까 흘러가는 물을 따라 500m를 가게 해요. 에스겔로 하여금 500m를 가게 합니다. 500m 가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리죠? 보통 한 500m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죠. 한 5, 6분이면 걸어갑니다. 예. 걸어가 걸어가니까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에스겔아 너 이 물을 건너가 봐. 에스겔이 시키는 대로 물을 건너갔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물이 발목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얕은 물이었어요.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에스겔, 너 그러면 500m 더 앞으로 가. 또 500m를 앞으로 갑니다. 물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걸 따라서 또 건너가라고 합니다. 그 물을 또 이제 건너가니까 어디까지 왔죠, 물이? 무릎까지 왔어요. 물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는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물이 흘러나올 때는 얕았는데 흘러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500m를 더 가보아라. 갔더니 또 건너가 그랬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왔죠? 허리까지 왔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천사가 얘기를 해요. 에스겔 또 500m를 앞으로 가라. 물을 따라서 갑니다. 또 물을 한번 건너가 봐. 건너가려고 했더니 건너갈 수가 없어요. 자, 47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는 뭐 이렇게 건너갈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수영을 해서 갈 상황이죠. 그러니까 엄청 깊어진 거예요. 자,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자야. 이건 에스겔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Son of man, have you seen this?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지금 에스겔이 생생하게 강을 보았고 자기가 건너가 보았죠. 물론 환상 중이지만 이 강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네, 조금 더 강이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이 이어지는 걸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강이 더 흘러가는데요. 8절과 9절까지 우리 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에스겔이 환상 중에 이제 이때 말하는 바다라는 것은 사해를 얘기합니다. 사해. 그러니까 다 사해는 어, 소금 범벅이기 때문에 다 죽은 바다죠. 근데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죽고 불타고 뭐 소금 덩어리고 완전히 폐허가 된 땅들이 하나 둘씩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었던 사해도 살아나서 많은 바다 생물이 물고기들이 거기에 막 이렇게 새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닿는 데마다 맨 끝에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뭐라 그랬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everything believe where the river goes 그랬습니다. 물이 닿는 데마다 모든 것이 다 산다 그랬습니다. 물이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환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잘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로 상징된 성령님이 오시는 곳은 성령님이 받아들여지는 곳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물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죠? 처음에 아주 얕게 발목까지 오던 물이 500m, 500m, 500m 갈수록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너무 깊어져서 도저히 이제 건너갈 수 없을 만큼 깊어졌습니다.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성령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나아가서 은혜 받기 원하고 또 우리가 죄 사함 받기 원하고 또 위로받기 원하고 또 내적 상처도 치유받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소그룹에도 참여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기대 가운데. 그러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다 보면요. 좀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발목까지는 들어가 있어요. 지금 발목까지. 발목까지 물이 온 걸 내가 알아요. 아, 이 성령 계시구나. 내가 분명히 그 체험한 게 있어요. 어떤 죄를 용서받거나 뭔가 내 마음에 어떤 그런 짐이 떠나가거나 이런 걸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목까지 물이 닿았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려면 좀 망설여지는 게 있습니다. 아, 이거 내가 더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이거 점점 깊어지면 어떡하지? 무릎까지는 그래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성령님께 들어갈 수가 있어요. 허리까지도 용기를 내 들어가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허리 이상 들어가긴 좀 힘듭니다. 왜요?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발로 땅을 디딜 수 있습니까? 강이나 개울을 걸어서 건너가신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발이 땅에 닿을 때까지는 그래도 안심하고 좀 물속에 걸어가요. 근데 이제 더 깊어지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러다가 이거 내가 이제 수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너무 깊어지면 내가 마음대로 못 나와요. 그렇잖아요. 물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똑같은 원리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좋아요. 성령님 따라가는 게 좋고 체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떤 망설임과 두려움이 있죠. 이거 계속 깊이 들어가다가 성령님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면 나 어떡하지? 나보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나보고 뭐 이렇게 큰 헌신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용서하라고 나를 푸시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못할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닐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그런 사명을 맡기시는 게 아닐까? 이런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이 닿을 때까지만 보통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허리까지. 더 이상 안 돼. 그 여차하면 어떻게 하죠? 내 발에 힘을 주고 뛰어나가는 겁니다. 그 강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피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어, 좀 쉬었다가 또 기회를 봐서 다시 들어오고 이걸 반복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메시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성령의 강물이 허리까지만 차고 끝났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를 다 덮을 만큼 깊이 깊어졌습니까? 깊어졌습니다. 초청이에요. 깊이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믿고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전신을 다 맡기라는 겁니다. 그분께. 그래야 깊은 치유가 일어나요. 정말 낫지 않던 그런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내가 뛰어넘지 못했던 그런 불신이 극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깊은 은혜가 내 삶에 임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성령의 강에 내가 깊이 들어간다. 이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각자 기도하고 찾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의 강 깊이 들어간다. 나를 다 맡긴다.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참고로 참고로 저의 간증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라고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 속으로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는 것과도 이게 관련이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령님을 더 체험하고 성령님께 더 깊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란 곳이 좋은 점도 많지만 좀 애매한 점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약점이 있고 결점도 있고 좀 뭔가 엉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 간증은 제 간증을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요. 어, 흔히 하기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뭐냐면 이 교회에 내가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갈까를 계속 재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가 들어가도 괜찮을까 계속 이제 재는 거죠. 그러면서 깊이 못 들어가고 1년, 2년, 5년, 10년이 흐르기 쉬워요. 내 마음을 다 열지 않아요. 온전히 이게 내 교회다라고 이 교회와 어떤 같이 가려고 하고 이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지 않기가 쉽습니다. 좀 어느 정도는 들어갔다가 겉돌기 쉽다는 얘기죠. 그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게 장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20대를 보낸 약 10년을 보낸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면서 선교단체 그런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가 80년대부터 90년대 초였으니까요. 그때 시대 분위기도 좀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제 한국 교회들이 어떤 분위기였냐 그러면은 모임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리고 열성이 대단했습니다. 뭐 이제 무슨 부흥회 뭐 집회 뭐 찬양 집회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그런 전도하고 선교 이런 열정도 아주 대단한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다닌 교회가 아주 복음적인 교회였어요.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 약점을 얘기한다면 어떤 게 있냐면 모임이 너무 많았어요. 매일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좀 지나칠 만큼 강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어떤 때는 좀 망설였죠. 좀 재기도 하고 이걸 내가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되는가. 근데 친구들과 함께 그냥 들어갔습니다. 교회를 믿고 교회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마음을 바쳐서 했습니다. 어, 그때 제가 깊이 치유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정말 깊이 치유하셨고 어떤 저를 이제 죄로부터도 건져 주셨고 저의 어떤 그 내적인 상처로부터도 어떤 그런 큰 치유가 임하고 그러면서 신앙 성장이 그 아주 지나고 보니까 어, 저를 이렇게 성장시키시 제가 성장하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때로부터 거의 한 뭐 3, 40년이 지난 지금 돌아보면 너무 감사해요. 예, 너무 감사하고 그 교회를 쓰신 하나님께 제가 감사한 거죠. 그리고 지금 친구들과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 뭐 교회에서 추억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감사하고 그 담임 목사님 지금 이제 리타이어 하셨지만 한국 가면 가끔 제가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물 이야기를 했어요. 물 이야기. 우리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네, 성령님의 강.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고자 합니까? 우리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어, 기도하면서 뭔가 바꿀 것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 우리 반응하겠습니다.